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쯤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사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불만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과거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착취를 당하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던 그 시기, 그 이집트의 생활이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았던 그 과거의 모습들을 잊어버린 채 차라리 그때가 나았는데, 그래도 고기 굽는 데 옆에서 고기 한 점이라도 훔쳐먹고 그래도 거기서 뭔가 조금 살았는데, 그땐 괜찮았는데 라고 과거의 생각들을 자꾸 좋은 쪽으로 포장하면서 지금 우리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이끌어 오셨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모르겠어. 아무리 이해할 수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막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투덜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너희들이 고기가 먹고 싶느냐? 내가 메추라기를 땅에 가득하게 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래서 이름이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지? 그 얘기를 그대로 음식의 이름이 된 거예요. 만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그 달콤함에 행복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라는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실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각자 먹을 만큼만 준비해라. 각자 먹을 만큼. 하루치의 분량을 거두고 다음 날에는 남겨둬라. 다음 날을 위해서 남겨두지 말라. 그냥 하루치만 딱 필요한 양만 갖다 먹어라. 물론 가족들이 5명이면 5명이 하루치 먹을 만큼 거둬야 되겠죠. 10명이라면 10명치의 분량만큼 거둬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루 먹을 만큼만 하고 이틀, 3일, 4일 먹을 걸 많이 쌓아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여러분 나중에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본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가 일부러 찾아놓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찾아야 되니까. 이럴 때 한번 찾아야죠. 그죠? 성경을 찾고 성경이 정말 정확하게 뭐라고 나왔는지 보고, 또 때로는 펜으로 메모도 하고 밑줄도 긋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놓지 않는 겁니다. 16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호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먹을 만큼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거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그동안 진짜 사막에서 힘들었어. 그럼 어느 동안 먹을 거 없어서 진짜 걱정 많이 하고 그랬는데 말은 그렇게 들었지만 그래 우리 이렇게 한다고 하고 우리 좀 더 모아놨다가 밤참도 먹고 내일 아침도 먹고 그럼 좋겠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껴 먹어야 돼, 모아놔야 돼, 저축해야 돼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 경험을 생각해 볼 때 아껴놓는 게 좋은 거야. 모아놔야 돼. 미래를 대비해야 돼. 내일 만약에 만날 안 내리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저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내일 아침 만약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해. 우리 애기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막 먹을 거 달라고 하면 그때 조금이라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태껏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럴 필요 없어. 내 얘기만 들으면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괜찮아.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좀 답답해요. 꼭 이래야 됐나? 근데 제가 저의 모습을 살펴보면 충분히 그럴만하다. 나도 그런 모습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없이 그런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아침에 울면 그냥 뭐라도 줘야 되는데 남겨놔야지. 조금이라도 한 그릇이라도 한 접시라도 남겨놔야지. 이게 솔직한 심정이었던 거죠. 그들의 야무진 절약 정신, 그게 아침이 되자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죠. 아침에 일어나서 먹으려고 딱 이렇게 봤는데 뭐가 움직여요.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냄새도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룻밤밖에 안 지났는데 보통은 하룻밤 지나면 냄새 안 나고 그래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룻밤밖에 안 지났는데 막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막 토할 것 같아. 먹을 수가 없어요. 벌레가 기어다니죠. 그래도 벌레를 이렇게 떼어내고 먹는 사람이 있나요? 전 도저히 못 먹어요. 벌레가 생기고 막 냄새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향기가 나고 막 단맛이 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완전히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매일 아침 밖에 나가면 신선한 만나를 채취해서 먹을 수 있는데 굳이 밤에 모아놓을 필요가 없구나. 밤에 아무리 잘 보관해도 아침이 되면 다 냄새나고 벌레 생기는 걸 이거 괜히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굳이 모아놓을 필요가 없겠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욕심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 어제 거둔 거 어제 실컷 배부르게 하루 종일 잘 먹었잖아. 저녁까지 다 먹었잖아. 오늘 아침에 또 새로운 걸 걷어서 또 오늘 하루 종일 먹으면 되잖아. 괜히 고집을 피워서 괜히 엉뚱한 생각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가 최고로 맛있는, 최고로 좋은 만나를 줄 거야.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약속해. 걱정하지 말고 오늘 양식은 오늘 다 소화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음식을 조금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분량을 1리터의 분량을 받았는데 나는 한 500 정도만 먹으면 충분해. 나머지 500이 남잖아요. 그냥 놔두면 내일 아침에 다 썩어 냄새 날 거고 벌레 생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많이 먹는 사람, 누가 제일 많이 먹어요? 우리 중에 많이 먹는 사람은 그 앞에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많이 먹는 사람이 주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다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충분하면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여유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만나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피우지 않고 내 거라고 고집하지 않고 내가 충분히 먹었으면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날마다 너의 생명을 책임질게. 너의 목숨을 책임질게. 너희들이 지금 있는 곳이 사막이지. 걱정하지 마. 여기에 식물을 심을 수가 없다고? 곡식을 심을 수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내가 매일 줄 거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맛있는 것으로, 가장 달콤한 것으로 너에게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오늘 먹을 것 오늘에 다 소화해. 다 나눠주기도 하고 다 소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 혹시라도 만약에 내일 아침에 만나가 없으면 어떡할까? 혹시라도 내일 아침에 이런 인생이 어떨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게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담력으로 담대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걸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믿는 거예요. 내 경험이 더, 내가 살아온 어떤 경험들이 더 중요하게, 내 상식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걸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수긍이 가지만 몸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해요. 우리의 상황이 다른가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다 맞아요. 다 맞는 건 아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 제가 양보할 수 없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참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엉뚱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의 상황을 고백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는 좀 다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의견보다 더 밑에 놓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이렇게 하룻밤을 지나보니, 이틀밤을 지나보고 3일밤을 지나보니 오직 피울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 손해볼 게 없겠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게 꼭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 그대로 따라가면 틀릴 게 없는데, 잘못될 게 없는데, 내가 막 뭔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막 노력할 때는 꼭 뭔가 안 되더라. 잘 돼가는 것 같다가 결국은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며칠 동안 잠 안 자고 노력했던 게 다 소용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더라.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결론을 얻은 것이 오늘 21절,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말씀, 21절 말씀인 거예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나와있죠? 경험해보니까 이거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것이지 내 계획이, 내 경험이 통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포기, 내 경험 포기,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그래서 아침마다 각 사람은 자기가 먹을 만큼만, 우리 가족이 먹을 만큼만 딱 거두고 말았어요. 멈췄어요. 햇볕이 뜨겁게 쬐면 아침에 내렸던 만나가 그 이슬같이 정말 영롱한 물방울 같이 보였던 그 만나라는 음식이 햇빛이 탁 내리쬐면 싹 사라져서 없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만족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 살아갈 음식을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가장 맛있고 가장 신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오케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각자가 먹을 만큼만 거두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신선한 만나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믿지 못했는데 내 삶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이 못된 녀석,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너희들 다 죽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너의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니? 너의 경험이 얼마나 부질없니? 내가 책임진다니까.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저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있을 때 다 써버리자. 있을 때 다 써버리자. 오늘 월급 받으면 오늘 다 써버려.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기도하길 원하니? 내가 가르쳐 줄게. 자, 나를 따라해봐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지금 통역을 듣고 있는 건가요? 누가 통역을 하죠? 통역 해요? 안 해요? 아무도? 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좋아요. 6장 9절부터 우리 이거는 다 외워야 되는 거라서 제가 찾아뵀어요. 다 외워야 돼요. 이건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해야 돼, 사실은. 그죠? 그리고 외우기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주 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 기도문이라고 해요. 여기에 내용을 쭉 보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가장 필수적인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기도하면 돼요. 정말 기도할 줄 모르는 분은 이 기도만 매일 해도 돼요.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오늘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대로 기도하면 돼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과 연관 있는 11절을 다시 한번 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세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먹을 것,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 먹어야 살잖아요. 먹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삶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한 것, 먹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양식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을 가진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서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나에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갖고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고, 아니 내가 충분히 살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면서 살 수도 있을 만큼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옆에 사람은 더 많잖아요. 이 사람도 많잖아요. 나에게 더 주세요 라고 우리는 막 구하면서 그걸 안 주신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찾은 김에 그 뒤에 좀 더 볼까요? 6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래. 내일이 되면 너가 내일 걱정하고, 이게 아니에요.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염려를 할 거래요. 너가 걱정할 게 아니고 내일이 알아서 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조금 난해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일 일은 너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만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음식이었습니다. 단지 목숨을 연장시키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갔더니 내가 알지 못했던 은혜가 있구나,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거나, 그것은 늘 달콤하고 나에게 아름답고 나에게 든든하고 그런 것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내내 세상에 온갖 나쁜 첨가제가 듬뿍 들어있는 나쁜 문화, 거짓말, 속임수, 온갖 욕망들, 음란한 죄, 이런 세상에 그 온갖 이상한 첨가제가 들어있는 것을 일주일 내내 먹다가 주일에만 교회 와가지고 한 번 만나를 먹고, 아 맞아 그리고 또 다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또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맛있는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너무 길었네요. 두 번째는 좀 짧아요. 두 번째는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줄 테니까 나가지 마라. 그 대신 안식일 전날, 6번째 되는 날은 너희들이 거두는 2배로 거둘 거니까 2배로 많이 거두고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안식일 전날에는 모아보니까 막 굉장히 더 많이 모여지는 거예요. 막 2배를 모을 수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열심히 모아도 하루치 분량이었다면 그날은 2배로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보관해놔도 벌레가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나고 그 맛, 그 향기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 어째 그렇지? 어제까지만 해도 남겨놓고 다 냄새 나고 벌레 생기고 그랬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아무리 놔도 괜찮은 거예요. 자, 23절 말씀을 볼까요? 2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침까지 놔두래요. 괜찮대요. 근데 여기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또 있어요. 내일은 휴일이니까 쉬어야 되니까 요리는 오늘 저녁에 다 해놔. 요리까지도 내일 하지 마. 내일은 쉬는 거야. 내일은 그냥 편히 쉬어.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냥 만들어 놓은 음식 먹으면서 충분히 쉬어. 이거예요. 안식일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심지어는 요리조차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얼마나 특별한 명령일까요? 근데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꼭 안식일 아침에 일찍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나오기 전에, 사람들 보기 전에 가가지고 좀 걷어서 그래 오늘 좀 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다음날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매일 내리는 건데 어떻게 한 일주일마다 안식일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주에 나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되죠? 이건 과학적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제가 레위기 23장을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찾아도 좋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성회라는 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 그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임을 성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어디서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야 되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게 방점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쉬는 날이 중요해요. 쉬는 날. 쉬는 날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회로 모이는 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동이나 힘든 어떤 일들을 다 내려놓고 스트레스도 다 내려놓고 그냥 먹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10계명의 4번째 계명이거든요.
구약성경 10계명 네 번째 계명인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집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노예도 있었고 종도 있었어요. 노예나 종들도 일하면 안 돼요. 집에 있는 소, 뭐 나귀, 뭐 이런 것도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에게 술에 뭐 해가지고 끌고 가면 안 돼요. 소도 쉬어야 돼. 나귀도 쉬어야 돼. 짐승들도 다 쉬어. 사람도 다 쉬고 집에 하인들도 다 쉬고 모두 다 쉬어야 돼. 왜냐하면 나도 세상을 창조한 후에 7째 날은 나도 쉬었거든. 너희들 다 쉬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그날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하루 일 안 하면 어떡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날 쉬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날이니까 복을 받는 일에만 신경 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정말 열심히 가지고 약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분도 보고, 어떤 분들은 너무 조금만 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더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더 알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리지만 볼 때마다 어떡하지 이렇게 안타까운 분이 있고, 어떤 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싶은, 막 입이 근질근질한 분도 있어요. 근데 공통점, 정말 믿음이 좋고 그렇게 한 분들이, 정말 주의를 충실히 지키고 살아가는 분들이 보면 일이 되게 잘 풀려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그분이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좀 부족한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안 좋은 분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분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존경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 곁에 있는 걸 좋아해요.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축복하고 계시구나. 그에게 복을 주고 계시구나. 전 그렇게 믿어요. 이 공통점이에요. 막 어떻게든지 막 자기 방법으로 막 열심히 하려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좀 요령 피우고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저 확신이 없어요. 좀 확신이 없어요. 솔직히 확신이 없어요. 근데 정말 제가 몇 사람을 예를 들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들기는 좀 그렇고, 정말 제가 유심히 보면서 정말 놀라운 비밀이다. 이건 알 사람만 알아요. 알 사람만. 모르는 사람은 몰라. 모르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해본 사람은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내가 주님께 예배할 때는 내 전심을 다 예배하고 내 몸도 쉬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 깊은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 매주일 교회 가야 돼? 왜 매주일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이날은 복 받는 날이에요. 에너지를 충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건강, 신체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 규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 만나라는 음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안식일날 나가서 열심히 모아보려고 해봐. 내 손에 남는 게 뭐가 있어? 거기 뭐가 있든 아무것도 없어. 난 거기에 축복하지 않아. 난 거기에 축복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안식일, 우리가 지금 주의를 지키는 이 영적인 비밀이 너무 커요. 얼마나 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에 꼭 지켜야 될 4가지를 말씀하실 때 10계명 중에 10가지 중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4가지를 말씀하실 때 4번째 안식일을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상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이에요. 하나님의 상식.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단다. 그리고 난 너희들의 몸이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돼.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비우지 말고 하루는 쉬어. 나는 그날에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지친 몸을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들이 새로운 지혜, 필요한 지혜를 깨닫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며 고생했지, 힘들었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 오늘은 다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편히 쉬고 나와 교제하자.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내 얘기를 들어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참 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만 마지막으로 보고 끝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데 평안을 주는데 이건 나의 평안이야. 내가 주는 거야. 세상에 없는 거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에 없는 거야. 세상에 없는 것을 너에게 준다고.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걱정하지도 마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아름다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고 충분히 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느끼고 그걸 나누세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